반드시 시작의 완성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여기에 나 중심의 진술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극히 일부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이야기를 다루고 우리 이야기를 포함시키지만 성경은 우리 이야기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또한 무엇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밝혀놓은 책이시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선포해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획을 맺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것으로 그들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알신과 아세라신으로 불리는 가나안 토착신들에게 온통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마치 그들은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는 마음껏 살아도 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지 이곳에 와서 농사 짓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 하는 듯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나안 토착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모든 것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0년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제 900년 후반기에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고, 이제 700년대에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때이고, 이때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삶으로 자신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의 삶으로 그려내고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 1장과 2장을 봤는데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때 가나안 그 토착 종교에 아주 성행했던 가나안 바알 신전에서 몸을 팔던 여인, 그들에 대한 이름은요, 놀라운게도 그들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하면 그들은 거룩한 여자예요. 제목은 받쳐진 여자니까 거룩한 여자지만 사실은 그 예배자들에게 몸을 파는 것이 예배의 행위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마 사춘기가 막 지나서 그렇게 그런 여인 중에 하나를 아내로 얻었고, 그 여인이 바로 고멜이라는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사이에서 두 아들과 한 딸을 얻었죠. 처음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어주시기를 이스라엘이라고 지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파멸시키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딸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이름을 주어주면서 로루하라고 불러라.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그 일을 베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또 아들을 얻었는데 내가 너희를 다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그들에게 그 일을 더 이상 베풀지 않으시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호세아의 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호세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녀 고멜을 사랑해야 하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죄악에 가득 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그리고 역시 죄악에 가득 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곰포도 바다를 즐길지라도, 이거는 이제 영어 문자가 뒤에 있죠. 앞에 부분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있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서 고멜을 데리고 와라. 이 말을 보니까 다른 남자에게,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서 음녀화된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고멜이 남편과 세 자녀를 얻고도 가출한 거예요. 여자가 가출하면 뭐를 버리는 거예요?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집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딴 남자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호세아를 만나기 이전에 신전에서 몸을 팔고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호세아라는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의 사랑이나 그들이 주는 것을 바라고 그들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화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는 아내가 나가면 아유 잘됐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호세아는 그 마음이 아내를 향해서 간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화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다른 남자 같으면 징글징글한 이 고멜을 포기하고 새 자가를 들어서 정결한 아내를 맞을 수도 있던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은 고멜을 찾아가서 다른 남자와 몸을 더럽힌 여자, 음녀가 된 아내, 그 아내를 찾아와서 다시 살을 섞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그렇게 네가 해야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예요. 여러분 호세아를 읽을 때 호세아를 들을 때 여러분은 호세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호세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린 누구예요? 고멜이에요. 여자분들은 고멜이 여자니까 내가 고멜이구나 이게 쉬운데, 남자분들은 나 고멜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고멜은 상징이에요. 남녀를 떠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저 여러분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고멜의 입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른 신들이 준다고 생각하는 달콤한 것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고등학생쯤 될 때 좀 이렇게 몸집이 있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큰 목소리로 다 귀를 막으면서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걸리면 절대 못 도망가는구나 이거를 알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고 가나안 신들과 경쟁을 하시는 겁니다. 너 떠나냐? 그럼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는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자녀와 자신과 집을 떠난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와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실천하여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감은 안 오는데 전라도 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징한지. 이게 제가 전라도 사람이 아닌데 징하다는 표현이 징하게 이게 느낌이 안 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느낌 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징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놓았다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가도 호세아한테 가서 찾아와라. 네 안에 찾아와라.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아직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리도 아니시고 어떤 법칙도 아니시고 어떤 기계가 충분한 분도 아니시고 인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하고 전능하시지만 또한 한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저 미워하기만 하거나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가차없이 처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에 팔려있을 그때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그 징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죄를 향해 가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그만큼 속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여 살려. 자식이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 살려. 그 자식이죠. 아직 자식인 겁니다. 엉망진창이죠. 그저 한두 해에 갈 수 있는 길을 50년 돌아서 엉망진창, 50년 동안 해가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때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그런 삶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는 거죠.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저는 법정 최고 속도로 달립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죠? 요 앞에 길이 몇 마일 중에 35마일. 그럼 전 몇 마일로 달릴까요? 35마일. 법정 최고 속도예요. 물론 제가 다른 사람보다 가장 천천히 달리지만 저는 어때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다면 그 법 안에서 자유로운 그것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이 있으신 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모든 것을 보이게 하고 엉키게 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호세아가 어떻게 했나 봅시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 그러니까 그때는 은 조각으로 은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떤 무게를 재가지고 은 조각으로 돈을 썼어요. 은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이렇게 불안지폐가 없고 다 실제로 딱 그 은 그만큼이 그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 한 조각을 세겔이라고 부르는데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니까 이것도 15이니까 1.5죠. 보리도 한 호멜 반이니까 1.5죠. 이렇게 1.5, 1.5. 요 가격으로 고멜을 샀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좀 더 확장을 해보면 고멜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내를 찾아갔겠죠. 물어 찾아가 보니까 어느 남자랑 부부로서 사는 줄 알고 가보니까 부부가 아니라 그 집 종이 돼 있더라. 어떤 이유든 빚을 지고 그 다른 남자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자기가 찾아와야 되는데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집에 가자. 그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하니까 그 여자에게 돈을 준 남자가 그 여자의 소유주가 있었고 그 소유주가 내 이 종은 30세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제가 젊을 때 무작정 상경이라는 게 많았었습니다. 서울로 가면 부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서울로 가는 겁니다. 요즘도
성령이 되지 않아서 집을 나간 애들, 특별히 여자애들은 다 합법적 직업을 가졌었기 때문에 무조건 어려운 환경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되고 자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은 나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유를 찾아갔다고 갔지만 사실은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선택한 그 길이 알고 보면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때로는 직접 체험으로, 때로는 간접 체험으로 크고 작은 일로 어느 정도 경험도 해보았고 어느 정도 상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박이나 마약이나 성 등에 의해서 강하게 중독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특징은 그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좋아서 선택했지만 그것을 즐기는 동안 행복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없는 날은 불행하고 정상적인 생활로는 도저히 행복을 못 느껴서 결국 심각한 우울증과 중독 증세에 빠져서 몸과 영혼이 다 피폐되고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비슷한 상황에 고멜이 빠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 자기 아내인데, 법적으로 자기 아내인데, 원래 자기 아내인데 지금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돈을 내고 다시 자기 아내를 사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자기 것이지만 어떤 이유든 그것을 남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을 한문으로 속한다고 해요. 속. 네. 돈을 주고 되사옴.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합니다. redeem. 이것은 자기 물건이나 사람을 다시 얻기 위해서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되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고 되사서 그의 신분을 회복해 주는 것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찰서에 잡혀간다는 구속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셨다는 그 단어는 한국말로는 똑같은 발음이지만 그 의미는 거의 정반대예요. 구속된 사람을 돈을 주고 사오는 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죄로 얽혀있는 구속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다시 돈을 주고 풀어주는 것을 또한 리뎀션 구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은 그 당시 통용되었던 화폐로 은 30세겔이었는데 아마 호세아하고 그 주인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기를 반은 현금으로 반은 보리를 갖고 와라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세겔은 은을 가져가고 15세겔어치의 보리를 가져갔는데 그것은 한 호멜 반이라고 해서 한 호멜 반은요 한 330리터쯤 돼요. 그러면은 보리로 말해서 아주 상당한 양, 호세아 혼자 끌고 갈 수 있는 양이 아닌 정도의 막대한 양을 이제 준비한 것이죠. 호세아가 그런데 이만한 현금이나 보리를 집에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한 1년 정도의 임금, 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한 5만 불 정도, 그 정도의 돈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 아마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되사오기 위해서 호세아도 빚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가 은 30세겔에 해당하는 이 값을 치르고 고멜을 노예 상태로부터 구속한 것은 은 30냥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달려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핏값을 내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호세아가 고멜을 구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한 것을 예표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첫 번째 서신 1장 18절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좋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흠없고 조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신 축함을 받아서 죄 용서의 축복,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에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을 강하게 하시고 그 왕국을 확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구원받았어 이것만 보았죠. 신앙이 성숙해질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게 되고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 은사를 받았으면 내가 그 은사를 받았어 하는 것에만 즐거워했는데 신앙이 커보니까 내가 그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나를 충성되게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딱 정확하게 그 부분만 시작의 완성 부분만 그 앞에 부분만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신앙이 기본 구도가 기복신앙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이 보고 주실 때 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도의 신앙,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는 신앙, 진정한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호세아가 그렇게 돌을 치르고 30세겔에 해당하는 돌을 치르고 이제 고멜을 사오았어요.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3절에 터벅터벅 이제 호세아를 따라오는 고멜이 자기 남편, 자기 자녀, 자기 집으로 돌아오자 먹고 마시고 좀 쉬고 이제 몸과 마음을 추스린 뒤에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을 합니다. 고멜, 이제 당신은 나와만 함께 있어야 돼. 다른 남자를 따라가거나 음행하지 마. 이게 말로 되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이게 참 이 성경 번역을 제가 다 뒤져보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나도 딴 여자한테 안 갖게 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호세아가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이 말은 나도 좀 당분간 좀 너를 지켜봐 줄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어 번역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은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새 번역을 번역했고 공동번역은 당신은 내 아내니 다른 남자와 어울려 불의한 관계를 맺지 말고 들어앉아 있으시오. 그렇게 오랜 지난 뒤에야 당신과 한 자리를 봅니다. 이렇게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당신은 당분간 혼자 조용히 지내도록 하시오. 이제는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거나 창녀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소. 한국어 성경 나머지 개역 말고 다른 새 성경은 다 같은 입장에서 나도 그러하겠다는 것을 당신이 다른 남자를 안 찾아가는 동안 나도 당신이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겠어. 몸과 마음이 쉬고 좀 정신을 차리고 정리가 될 때를 기다려준다는 거죠. 이러고 보면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고 오자마자 그녀의 마음이 돌아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돈을 주고 사왔으니 남편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혹은 아내의 권리를 찾아주겠다고 부부 생활을 바로 억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상대를 배려하는 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와놓고 함부로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마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몸과 마음이 다시 정결해지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기간 동안 서로 존중하며 기다리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호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격에 호소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신에게 가지마. 나도 너를 기다려줄게. 네 마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돌아올 동안 기다려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 시간이 필요한 일은 시간이 진짜 흘러가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룻밤에 모든 것이 다 변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처럼 시간이 흘러가야 해결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호세아가 이렇게 시간을 주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뭐 성격이 물러 터졌으니까 내가 기회만 있으면 또 나가리라.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호세아가 자기를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준 그 남편의 사랑에 감복해서 그 마음부터 변화를 받아야만 이 구속이 온전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절에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4절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 것 같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이나 지도자도 없고 제사나 주상도 없고 에봇이나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 그러니까 이렇게 냉각히 아무것도 없는 죽은 듯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치 2장의 본문에 나오는 광야에 데려다 놓은 고멜처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바알신과 아세라라는 다른 남편을 따라가서 음행하다가 결국 노예가 되었던 고멜의 상태에 비유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멜이 노예가 된 그 순간을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굳이 맞춰보자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패망해서 이제 각 나라로 각 지역으로 흩어진 것을 이렇게 노예가 된 상태로 그렇게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왕도 있었고 지도자도 있었고 나라도 있었고 국토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고 하나님도 있었으니까 그들이 이방신을 가서 제사 지내고 아세라 신상, 아세라 주상에 제사 지내고 제사장에 에봇을 입고 우상 숭배하고 또 사람의 형태로 드라빔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음행하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우상 숭배도 못하고 또 제사장도 없고 또 그런 개인들이 섬기던 그런 신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역사에서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을 데리고 온 호세아가 고멜에게 냉각기를 갖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에 흩어놨다. 이제 찾아오시면서 그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 또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죠. 죽은 것 같은 거죠. 마치 대지는 말라타가고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에 한참 가보니까 그 마른 대지에서 강물이 흐르고 초목이 우거지고 동물들이 뛰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대반전이 바로 5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깨닫고 호세아의 남편에게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을 되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돌아온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580년에 망했다가 539년에 이제 남왕국이 바벨론, 오늘날의 이라크에게 망했고 오늘날의 이란인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돼서 539년에 해방되고 538년에 자기 고토로 돌아와서 유다 속주를 이루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망해서 터졌지만 남왕국이 돌아오고 그 안에 북왕국 사람들로 어느 정도 돌아온 것을 이 말씀에 대입한다면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히려 영적 교회인,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사이에 숨겨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복음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들이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적용하여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 전체의 흐름에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렇게 들어오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왕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 다윗까지도 찾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하여서 그들이 단지 왕국으로 회복돼서 왕권을 회복한 것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그 뒤로 보면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남왕국 유다가 538년에 이제 돌아와서 나라를 해본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한 속주로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는 나중에 유럽에 세련한 그리스 왕국에 망하게 되었고 그리스 왕국의 이쪽 저쪽에 이제 속해 있던 이 나라는 예수님 오시기 약 한 150년경에 독립하게 돼요. 그리스는 약해지고 아직 로마 세력이 팔레스타인 때까지 오기 전까지 제사장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마카비 가문이라는 이 제사장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서 놀랍게도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있기 이전 그 사이에 100년 동안 독립하게 돼요. 실제로 독립운동했고 자기들 힘으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이 대제사장도 하고 왕도 하는 그런 이 독립국가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왕이 제사장도 하고 왕도 하니까 이들이야말로 다윗 왕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왕조가 회복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었는데 그 왕국이 놀라웠게도 내분에 의해서 또 헬라화에 의해서 힘들어하다가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로마의 힘에 정복되는데 그 로마 그 유다 왕조를 멸망시킨 로마 장군이 유명한 폼페우스 장군이죠. 예수님 오시기 한 50여 년 전에 다시 왕국이 이제 로마의 속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의 동맹국이 된 속주로 들어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들을 지배하는 그들에게 그 정권을 이양해준 그 왕이 로마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됐는데 그 에돔 사람이 왕이 된 그 왕국을 우리가 성경에서 헤롯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을 다윗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 왕이 이제 돌아온다고 하는데 헤롯을 다윗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때 좀 지나서는 유다와 사마리아 그 중요한 지역은 로마 장군이 직접 와서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나머지는 또 헤롯의 그 자녀들이 왕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을 다윗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헤롯의 자녀들을 다윗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신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라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는 말씀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들 중에서 육체적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이들을 포함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고 우리의 왕 다윗,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것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 전체의 분맥에 맞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5절을 읽을 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을 그들을 육체적인 이스라엘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일부만 실제는 돌아왔고 실제로 이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고 그들의 왕 다윗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믿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5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육체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바울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에 합류가 되어야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이 말씀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에게 나아가고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부분과 이렇게 병행을 이루는 구절인데요. 그렇게 볼 때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는 구절은 그들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또 성자 하나님께 찾아나와서 그의 은총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육체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에 포함되어서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이루시고자 하며 그 나라에 속한 그 구성원은 단지 육체의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각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결국 나는 몸은 지금 이곳에 와 있지만 정말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은총 아래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의자에 앉아있지만 실제로 고멜이 호세아가 그를 돌을 주고 사서 자기에게 데려왔지만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아닌 것이 되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돌아와서 성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거하느냐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가든 다시 이방신에게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방신이 주는 그 달콤한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어떤 누구를 만나든 그들 앞에서 바로 나는 이렇게 내가 있던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 아래 나아가서 그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주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품을 그리워하고 세상이 주는 것을 그리워하여서 우리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와서 그를 기다려주던 호세아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눈물 가운데 기다리시는지 이 시간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역사를 세련하셔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 이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이 한 주간 또한 승리하기 원하는 이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내가 갔다. 이 당신 언제 나오셔? 마찬가지.